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 벌어진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과 심판의 일을 담당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와 유대인들 간의 안식일 논쟁.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 그가 자리를 옮기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에서 제외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아들인 예수님도 병자를 고쳐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다며 신성 모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 했습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생명과 심판의 주인 예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변론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본대로 자신이 하는 것이며 아무것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존재임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자신도 그대로 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병자를 고친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한 일이었기에 자신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비난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모든 일들을 맡기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이기에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병자를 치유하는 일보다 더 큰 일들도 아들에게 보여주셨기에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며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심판이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공경하듯 아들 예수님도 공경을 받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과 심판의 일을 예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안식일의 규율을 어긴 게 아닌 것입니다. 24절부터 29절입니다. 생명과 심판주에 대한 부연 설명.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권세인 생명과 심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동일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미래의 때가 아닌 현재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우리의 신분이 이미 변화되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때를 말하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아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아들 속에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이유는 예수님이 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 알리시고 난 후 유대인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있을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될 것인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맞지만 약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에 그의 아들인 예수님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과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내 말과 행동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고민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뜻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 안식, 쉼을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